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김정훈 목사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님 때문이라고 답할 겁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올해 10월이면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필그림 선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개척할지를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개척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데 현실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머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선교적 교회에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인데 미시오는 선교, 데이는 하나님.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 컨셉은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은 선교를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왔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하고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도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가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선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데요. 이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교적 교회가 교회지만 또한 기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선교와 사역을 활발히 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선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인간의 계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리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사역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끄시는 교회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다수의 뜻이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 초자연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성경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해야 하고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이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열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 명의 성도도 낙오되지 않고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혼자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 아비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영적인 가족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요. 이 영적인 아비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영적인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영적 아비가 되고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제자 만들기 혹은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잘못 인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도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 혹은 제자도라고 하면 성경 암송을 하는 스파르타식의 성경 공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사이플십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를 디사이플십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은요,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멘토십과 같은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디사이플십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멘토십과 같은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가 있는 이 제자도가 교회의 DNA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아비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 멘토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 그 하나님의 선교, 그 미시오 데이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